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지상 재림 전에 있을 7년 환란 기간에 지구에서 일어날 전쟁, 대지진, 전염병, 대기근, 소행성 지구 충돌 및 초대형 해양 쓰나미 등 각종 재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해부터 50년 희년의 안식년을 기준으로 인류의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력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환산해서 희년을 계산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 중이던 1917년부터 1966년까지 그 50년 기간이 68번째 희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9.11 테러로 파괴된 뉴욕의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짓고 세계 단일 정부를 상징하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2015년부터 2064년까지 50년이 인류의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영의 세계에 있는 천국을 물질 세계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주전 1400년경부터 주후 100년경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한 한 권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이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창세기의 비유와 상징, 예표를 통해 밑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자들의 생존 시기와 장소와 직업이 달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관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천국과 지옥을 암시와 비유, 상징과 예표로 보여주면서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 모습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점점 윤곽이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41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통해 영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지자 요셉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 꿈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7년 기근은 요한계시록 시대에 있을 7년 환란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해 7년이요 7 좋은 이삭도 7해 7년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 7년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 전 세계에 7해 큰 풍년 7년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 7년 환란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 땅 세상이 그 기근, 환란으로 흉년으로 망하리니 인류 종말을 예표합니다.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바로왕의 꿈을 통해 요셉에게 계시해 주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기간이 예표하는 마지막 때 있을 요한계시록의 시기가 인류의 마지막 70번째 대희년이 시작되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4년 기간에 해당합니다.
성경력은 7년 안식년과 50년 희년 주기이므로 2015년 가을절기 속죄절부터 2022년 가을절기 속죄절까지 7년이 인류의 마지막 7년 풍년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속죄절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 7년이 인류의 마지막 7년 환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22년 가을부터 세계 경제 공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중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인류에게 최초로 천국을 선포하신 AD 26년부터 50년 희년이 40번째 되는 2026년 가을절기 나팔절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해입니다. 그때 요셉의 곡식단에 해당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 곧 복음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예수님께 먼저 올라갑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나팔절 공중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 혼인잔치 휴거의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AD 26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인류에게 최초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 십자가 고난과 사망을 이기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영생할 수 있는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AD 29년에 승천하여 다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서기 2029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해로서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40번째가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늘에서 오실 예수님과 땅에 사는 천국 백성이 만나는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속죄절에 지상으로 오심으로 지상 재림의 시기는 2029년 가을 속죄절이 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대속죄절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체포되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음료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 영원 지옥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지옥 백성 666의 자손들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씀의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날과 그때는 that day and hour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짜와 시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7절기는 태양력을 사용하기 오래전부터 성경력으로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성경력을 태양력으로 아무리 정확하게 환산한다고 해도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근처까지는 알 수 있어도 예수님께서 실제 공중 강림하시는 또 지상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that day and hour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천국의 비밀 TV 영혼 깨우기 85편 재림 그 날과 그때 89편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가 95편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